팔복의 세 번째 복인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온유한 자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착한 사람, 이제 선한 사람,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제 생각합니다. 온유한 자를 생각할 때 우리가 착한 사람, 또 선한 사람, 화내지 않는 사람, 이런 모습만 생각을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50%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단순히 그냥 착한 사람, 선한 사람, 화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성경에서 이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이렇게 쓰여질 때 어떤 식으로 쓰여지냐면, 억압받고 또 속임을 당하고 또 착취당하고 또 강한 사람들에게 무방비한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그냥 단순하게 착한 사람, 화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닥치는 어떤 억압이나 고난에 대해서 거칠게 반항하거나 대적하는 모습이 아니라, 또 어떤 인간의 힘을 가지고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나 억압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항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어떤 미움이나 복수심을 다 저버리는 겁니다. 다 버리고 그냥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자신은 평안함을 유지하는, 분노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평정하는, 평정심을 갖는 모습, 그 모습이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 겉으로 보여질 때는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약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면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 온전한 신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화내고 화내지 않고 또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내하는 겁니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데 거기에 분노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유함을 선택하는 사람이 진짜 온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냥 단순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화내지 않고 착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온유한 자는 그냥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분노하지 않는 사람, 그게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그래서 막 저항하고 싶고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저항하지 않는 사람, 그게 온유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유함, 이 온유함을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온유한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자를 찾아본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 누가 온유한 자가 될까요?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살아갈 때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목자들과 또 그랄의 목자들이 서로 자기들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삭은 이제 이주에서 들어온 사람이니까 굴러온 이제 돌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이제 쫓겨가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이 이렇게 정착해서 이제 살려고 삶의 터전을 잡으면 그걸 와서 그랄 사람들이 뺏어가고, 그렇게 계속해서 뺏기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 이삭이 어떻게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죠? 어떻게 대처했죠? 막 맞서 싸워서 왜 내 땅인데 자꾸 이렇게 뺏어가냐? 그래서 그럴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뺏기는 대로 계속 다른 땅을 찾아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쫓겨서 이렇게 막 이제 골짜기까지 막 들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계속해서 이삭이 취했던 모습은, 행동은 그냥 대적하지 않는 것, 그냥 뺏기면 뺏기는 대로 뺏겨지고 나는 다른 땅을 찾는다, 이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또 우물을 파면 또 이 우물도 그냥 가만히 내밀어 두는 게 아니라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뺏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기고 또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이삭은 그 우물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하고 빼앗기면 빼앗기는 대로 내버려 두고 다시 우물을 파는 거죠. 네, 우물 파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땅을 파서 이렇게 물이 나오게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땅을 그냥 뭐 몇 번 삽질해가지고 그냥 몇 번 파면 그냥 쓱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정말 땅을 깊이 파야 우물이 나오는 건데,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여러 번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왔어요, 그죠? 뺏기고 또 파고 하다가 계속 이렇게 그랄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뺏지 않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죠? 그때 이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거든요. 르호봇. 근데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넓어지다, 넓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삭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으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이삭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땅을 넓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이삭의 모습은요, 대표적인 온유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복이 임하는 모습을 이 이삭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삭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 온유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윗도 온유한 자일까요? 네.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그죠?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굴에서 이제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추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동굴에 숨어 있는 이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는 그 동굴 안으로 사울 왕이 혼자 뒷일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었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다윗이 조용히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잘라서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베죠. 근데 그 옷자락만 벤 것 가지고도 나중에는 이 다윗이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사울 왕은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수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또 수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또 시도하기도 했었고요. 그랬던 사람인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사무엘상 26장에 가면 십광야에서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들과 같이 다윗을 추격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다윗이 아비새라고 하는 이제 부하와 함께 사울 왕의 진영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도요, 모든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 잠들어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던 겁니다. 한 사람의 어떤 병사도 깨어있지 않았다라는 건 기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얼마든지 그냥 창으로 찔러서 죽이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비새가 내가 단번에 창으로 찔러서 죽이겠다 사울 왕을 그렇게 하는데도 아비새를 말렸습니다. 그러지 말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우리가 함부로 해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비새를 말렸던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2번이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살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해칠 수 없다.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이 얼마든지 자신의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 모습이요, 온유함으로 대처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죠?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죽이려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한 사람을 다윗은 용서하고 너그럽게 살려주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결국에는 이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섰을 때 어떤 은혜를 받죠?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복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 때문에 나를 고난하게 만드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기보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상황이었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예수님이라는 증표를 확인시켜 줬잖아요. 그때 옆에 있던 군병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는데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그 대답을 하시는 순간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그 대답을 듣던 군병들이 다 뒤로 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라고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 한마디에 거기 있던 군사들이 다 뒤로 확 자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죠?
십자가에 달리게 하도록 잡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막고 또 예수님을 이제 고난 가운데 이제 내어놓도록 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 얼마든지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막아낼 수 있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이 요한복음 18장 6절에 나오는 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말 한마디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막 나가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냥 자기는 잡혀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잡혀가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잡혀가시기 직전에 왜 군병들을 이렇게 나가 떨어지게 하셨을까요? 그냥 잡혀가실 거면 조용히 순순히 잡혀가시지, 내가 그니라 해서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나타낸 거잖아요.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나타내신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18장 8절에 기록되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같이 있던 제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신 거예요. 자기는 잡혀가시되 제자들만 살리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폭력, 또 인간들이 행하는 아주 악한 죄악된 모습,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다 이렇게 담당하셨습니다. 바라보시고 받으시고 용납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인데요. 근데 그 모습이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온유한 자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이제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온유한 자의 모습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유한 자의 모습은 우리가 그냥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온유한 자는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그냥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해질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삭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면서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이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온유한 자 되려고 하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하나님 온유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이요 온유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 되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그냥 착한 사람,
그냥 화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삭처럼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모습, 다윗처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않는 모습, 얼마든지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사용하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이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온유한 자의 모습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